아버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아멘. 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위하여 창조했다. 토기장에 토기를 만들 때 그게 쓰임받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듯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냥 네 맛대로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쓸 수 있게 만들어놨다. 아멘. 계속해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바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찬송하는 부르게 것은 하리라. 하나님의 높이는 모든 것이다. 아멘. 즉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되었다.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그러면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송 드리지 않고 우리는 마귀에게 찬송 드린단 말이 그 속에 들어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리가 마귀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는데 마귀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마귀에게 찬송하는 것 같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 야, 네 본께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야, 너 하는 행동 본께 하나님 없네.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데 도리어 예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들고 네 하는 행동 보니까 예수가 없네. 왠 줄 압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모든 일에 뛰어날 여러분과 내가 빛과 소금에 가르지 못하면 그 정반대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빛과 소금에 가려야 된다. 왜? 빛과 소금에 가라는 사람은 천국 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사실, 머리 잘 박히면, 심령에 잘 박혀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자 평화가, 이 땅의 모든 평화와 세계의 모든 평화가, 물질의 모든 평화와 건강의 모든 평화, 사람과의 모든 평화와 영원한 영혼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했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게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버림받은 게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아멘. 사사시대 보십시오. 450년 사사시대.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밟히죠. 8년, 20년, 18년 이런 식으로 밟힙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소금이 뭐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한테 모았다.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다 됐다. 인간이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 갖고는 절대로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게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는 소개되긴 소개되라. 그들이 삐뚤거림이 독주리 이남이 아니요 포도주 이남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자는 씨를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의 눈을 감겨서 눈은 선지자요 그들의 머리를 덮어서 머리는 성견자. 그리고 이 모든 묵시가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야 성경을 해석하라 하면 성경이 봉하여서 해석하지 못한다 할 것이요 이것을 무식한 자에 주며 이르기를 성경을 해석하라 하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바보 천치 만들어서 해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해석을 성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맹철로만 알 수 있게 만들어놨다.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지만 외운다고 성경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멘. 성경은 정확한 해석 방법이 있다. 아멘.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 주의 종들의 머리를 덮고 눈을 덮었어. 그래서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사람의 계명은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감춰버린다. 특히 뭐에 관한 말씀에? 천국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 하며 막아버린답니다. 머릿속에 잘 박혀 보십시오. 그리고 13절과 14절. 그러면 왜 성경을 막아버리냐? 천국 가는 말씀을 왜 못 듣게 하느냐?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이에요. 다시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맹칠로 성경을 알 수 있다. 아멘. 절대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또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경을 막으면 성경을 볼 수 없다. 뭐에 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관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백한다고 하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고백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다. 단 한 번도.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은 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 뭐에 관하여?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에 관한 거다. 아멘. 다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멘. 이르노니 성경을 우리는 다 외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맹치를 아시는 결코 성경을 알 수가 없다. 더 쉽게 말해 해석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지 아무리 높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쓸 수 없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겨?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면 하나님 버림받은 증거 사람에게 발표이다. 그러면 소금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게 되면 소금이 무슨 뜻인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식과 우리 사상으로 그만 세상 지식과 세상 사상 소금이다. 소금이 어떻게 소금 맛을 낸 다음에 썩지 않게 한 다음에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 몸을 희생시켜야 된다. 등불도 자기 몸을 희생시켜야 된다. 뭐가 희생인데?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만 설명했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무엇이다, 빛이 무엇이다를 우리는 지금 모르겠다. 아멘.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하시니라.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7장에 중복이다 합니다. 자비식이 바로 직전에 18장 자비가 19장 듣고 20장 벌하죠. 21장 디베랴 바닷가 가서 제자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려 가는데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화목하는 직책을 벗어버렸어요.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평케 하는 말이다. 아멘. 그럼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느냐? 화목케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말로 화목해야 된다.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오라 할 때 바로 성경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화목해야 된다. 아멘. 내 생각과 사상으로 우리끼리 화목하자, 우리끼리 화목하자, 그게 아니고. 다시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갖고 화목하게 해라.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라. 아멘. 우리끼리 교제하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사도가 가르친 아버지 말씀 갖고 서로 화목하게 교제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그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면 서로 교제하라는 것. 즉 말씀대로 하면 갖고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러면서 떡을 떼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가 가르친 말씀 갖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내 생각과 사상을 갖고 맞죠? 상대방을 자꾸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갖고 화목해야 된다 하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란 뜻은 바로 화목해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나?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아버지 말씀으로 화목해야 된다. 아멘. 여기 교회 안에 보면 주의 종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50부장이 있습니다. 10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이야기하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근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아멘. 구역장이 있다. 아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구역을 이끌어갈 때, 목사는 내가 성도를 이끌어갈 때, 장로끼리 모였을 때, 근사끼리 모였을 때, 그 근사의 회를 이끌어갈 때, 장로의 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이끌어갑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갑니까? 뭐가고 교제합니까?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을 삼고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은 것은 이유가 있다. 아멘. 바로 아버지 말씀을 갖고 하면 재판하라고. 재판한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 갖고 판단하라고. 아버지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하라고. 아멘.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재판한다는 것은 무엇이 맞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 빼놓고는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이 가르칩니다. 백성이 그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모세에게 그 말씀, 지금 우리 부부끼리 이런 관계 있습니다. 사람 관계 이런 관계 있습니다. 물질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판단, 애굽의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버지 말씀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모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재판해 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러 오는 그 장면입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만 60만입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군대 즉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총 300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세 혼자서 재판해 주려고 한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도 고통스럽고 또 그 순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스럽다며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야 그리 하지 마라. 네 혼자 재판하게 되면 네도 고통스럽고 백성들도 자기 순분 돌아올 때까지 고통스럽다. 아멘. 그러니까 야 네가
똑똑한 사람, 재력이 겸비한 사람을 세워서 하며, 즉 지도자를 세워서 하며, 세울 수 있는 지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하며, 그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재판하게 하라, 즉 교제하게 하라, 즉 화목하게 하라. 아멘. 16절부터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갖고 그들을 갖다가 교제해야 되느냐, 무엇 갖고 화목해야 되느냐, 무엇 갖고 재판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갖고 재판한다. 아멘. 이 율례가 법도가 무엇인가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죠. 계속해서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다시 그렇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재력이 겸비한 자가 된 다음에, 재력이 겸비한 자가 아닌데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아멘. 다시 그거죠.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잔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그라미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잘못된 길을 가는 불의, 의의 반대가 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해도 친하면 같이 친합니다. 돈이 많으면 친합니다. 그리고 오래 죽은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멘. 우리는 미워야 된다. 옆에 가지도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이 재덕이 겸비한 사람이다. 아멘. 계속해서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아멘. 바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이나 부교육자나 뭐 갖고 재판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갖고 재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해야 되는 것이다. 이 화목하라 하니까 재판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같은 말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서 우리를 구속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했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화목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전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목하라 그러니까 내하고 화목하라, 내 편 들으라, 내 편 들으라, 우리끼리 화목하자, 그게 아니고, 아멘. 예수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된 것처럼, 아멘.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갖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담당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통 성도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말씀 갖고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사상 갖고, 아니면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과 부모 생각과 자식 생각과 또 장로끼리 모이면 장로님의 생각에 화목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말씀으로서 화목합니까? 계속해서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했다. 아멘. 그래. 화목케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옥 갔다. 자, 천국 간 사람은 하나님이 화목케 한 것이고 지옥 간 것은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은 것이다. 내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끼리 화목하자, 우리끼리 화목하자.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정확하게 화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화목해야 된다. 아멘. 사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아버지 음성이면 따라가고 아버지 음성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이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먹게 하고 구원도 얻게 만들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 말씀을 따라가면 절도요 강도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아멘. 그러면 절도가 강도 편에 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은 그 말씀이 목사가 하든 장로가 하든 권사가 하든 구역장이 하든 부교육자 하든 여러분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이 나 사이에 화목이 되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마귀가 들어가서 절도 강도를 만들게 된다. 아멘.